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4장 22절까지 있으니까 우리 11절씩 교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월을 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쇠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분이 집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집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윤한 신들의 손에서 던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창공방으로 돌아가였고 산이 거스어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10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비나는 사람이 집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빗을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매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되 이 권하는 소리는 어찌니요.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미둔한 노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단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좀 대략 다 읽었으니까 이제 뜻을 좀 아시겠죠? 무슨 일이었어요? 엘리의 며느리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죠? 네, 정말 잘하네요.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죽었죠? 목이 부러져서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졌어. 의자가 높은가요? 떨어지게? 넘어졌어. 의자에서 자빠져서. 그래서 자빠져서 어떻게 죽었다고? 목이 부러졌어.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목이 부러져 죽은 이유가 뭐죠? 비둔하기. 비둔이라는 게 뭐예요? 뚱뚱하니. 이정근 집사님처럼 이렇게 살이 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둔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전쟁을 했는데 아벡 전투에서, 이게 지금 아벡 전투인데 첫 번째 제1차 전투에서 누가 이겼나요? 예, 블레셋이 이겼어요. 몇 명 죽었죠?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럼 두 번째 전투에서는 누가 이겼죠? 이스라엘이 이겼나요? 블레셋이요? 그럼 몇 명 죽었어요? 3만 명. 네. 그러면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이 정도면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아는데, 자, 아벡 전투의 오늘 이야기는, 아벡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지도를 제가 준비했죠. 자, 이병택 집사님이 한 장씩 나눠주세요. 이정근 집사님, 요거는 다 편집을 하셔야 나도 요거 한 장씩 나눠주시죠. 이 지도를 당분간 한두 달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잘 보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지금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지명이,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에 지금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실로에 있습니다. 요 세 정도는 오늘 지명을 찾아야 됩니다. 자, 찾아보시죠. 남은 건 이리 주시고 이걸 또 한 장씩 나눠주세요. 한 장씩 나눠주세요. 자, 찾으셨어요? 글자가 조그마해 갖고 잘 안 보이는데. 글씨가 조그만해서 안 보이신다 이거죠? 안 보이십니까 진짜?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4장 15절에 보니까, 때에 이정근 집사의 나이 98이나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겁니까? 아벡이 어디 있는지 대략 찾으셨어요? 예, 중간 맨 밑에. 중간 맨 밑에 보면 요바라고 하는 데가 붉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죠? 요바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삼각 지점이 어디죠? 그게 아벡입니다. 자, 그 아벡 옆에는 왼쪽 위로는 뭐가 있죠? 에벤에셀이 있어요. 이 에벤에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벤에셀, 그것이 아니고 다른 지명으로서 에벤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벤에셀이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고, 거기 옆에 아벡에서 누가 진을 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럼 실로는 어딜까요? 실로가 어디요? 중간요? 예, 에벤에셀에서 쭉 올라가면은 실로라고 보이죠, 전부 다? 안 보이세요? 아니, 안 보이시는 건데 대답이 없으시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실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지명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도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니까 우리가 눕혀서 보는데, 이 지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세워서 보는 거예요. 세워서 보고 이쪽이 그러니까 북쪽이 되고 여기가 남쪽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걸 눕혀놨어요, 지도.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된다? 북쪽, 이쪽이 남쪽, 그럼 위는 동쪽, 이쪽에 서쪽. 그러니까 서쪽 밑에가 그러니까 지중해가 되는 거고, 위쪽이 요단강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요단강이 가운데 있죠. 그럼 왼쪽 좀 작은 호수는 갈릴리 호수, 오른쪽 큰 이 호수는 사해가 되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은 바로 사해 위쪽에 있으니까, 서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올라오다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자, 이렇게 지도를 놓고 이제 지형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전쟁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4장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백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치를 못해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장막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조차도 잘 못 지내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홈리나 비느하스가 제물에 대한 쓸데없는 욕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가 정당하게 참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제사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큰 징계를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엘리라고 하는 리더십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려고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그게 누구죠?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가문은 이제 무너지는 것이, 그리고 사무엘이 새롭게 사사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는 이미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에게 또 엘리에게 엘리 가문이 멸망된다는 예언한 것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어떻게 멸망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벡 전투를 도화선으로 만들어서 이 아벡 전투에서 엘리 가문의 멸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아벡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4장 1절을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이제 1절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신학자들한테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온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됐다는 것이 4장과 관계되는 4장의 처음 시작이냐 아니면은 3장의 마지막으로서 붙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요 4장 1절의 좀 앞부분을 3장에 있는 22장 22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4장 1절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4장의 첫 마디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4장 오늘 다 읽어봤습니다만 이 전쟁의 이야기를 쭉 읽고 나면은 이스라엘은 2번씩이나 전쟁에 패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엘은 새로 떠오르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사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사사가 첫 전쟁부터 2번씩이나 지고 3,000명 죽고 4,000명 죽고 뭐 3만 명 죽으면은 이미 사무엘사는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요 처음 시작되는 4장 1절의 요 말씀을 3장으로 넘기고 있어요. 그게 맞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성경을 막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장, 절, 몇 장, 몇 절, 이거는 원래 성경 원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이, 우리 훌륭하신 신학자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얽매가지고 그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물론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만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절을 조금 바꿔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위로 올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이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시키는 건데, 오늘 이 블레셋과의 싸움과 사사시대의 전쟁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사사시대 일반적인 전쟁의 패턴은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고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합니다.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그걸 쭉 배웠죠. 사사기서에 나오는 모든 전투는 그런 패러를 가지고 있었어요.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인데, 오늘 이 전쟁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전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놀랍게도 엘리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이후에, 그런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투를 하려고 있다는 것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블레셋은 본래는 이 지중해 위쪽에 있는 헬라, 그리스 바로 밑에 있는 에게 쪽에 살던 그런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원전 13세기 정도에 거기서 그리스, 이 헬라 사람들이 압박을 하니까 이제 밀려났어요. 바다에서 밀려나. 이 그레데 섬을 주로 사용하는 원주민들이었는데, 거기서 밀려나다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면 애굽을 가서 애굽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애굽의 그 당시 왕이 람세스 3세인데 해적 무리들이 와서 덤비니까 단박에 물리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데 없어가지고 정착했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 이 지도로 보면 가나안 땅에 어느 쪽이 되겠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아벡 전투가 있는 그 밑에 요바에서부터 이쪽 밑으로 가는 이 모든 지역이 바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쪽에 좀 붉은 줄을 거는 이 지역이 전부 다 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이쪽 블레셋 땅을 드보라 사사 시대쯤 되는 그때에 이 블레셋이 거기를 점령을 하고 그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까지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바로 블레셋이죠. 그럼 팔레스타인의 지금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죠? 가자, 그죠? 근데 우리가 가자라는 게 성경에는 가사 지역, 가사라고 나와서 우리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그 내시가 가사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 나오죠. 가사가 바로 가자인데 이 아주 전통 있는 도시죠. 바로 블레셋이 거기에 이제 정착을 했어요. 블레셋은 유명한 성 5개로 구성된 아주 강력한 이 세력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5장을 배울 때 블레셋의 5성을 미리 할 거니까 숙제입니다. 블레셋의 5성을 찾아서 여기다 표시를 하고 줬어요. 참고 대답을 하나 다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가사는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가사가. 그럼 나머지 4을 찾아가지고 오셔야 돼요. 블레셋의 5성 중에 4개를 찾아오는 거예요. 가사도 물론 찾아야 되지만 왜 그런가 하면 5장이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를 다음 주에 숙제 딱 하면 바로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데 이번 싸움에는 놀랍게도 말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감히 대항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군사적으로 무기가 뛰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철기를 쓰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아직도 청동기 시대에 이 무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병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자기 동네에 와서 살게도 하고 그들이 점령한 땅에서 또 같이 공조를 했어요. 우리가 삼손을 보면 잘 알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다 배웅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하고 해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 대해서 그런 악한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싸움을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싸움이 붙어서 전쟁을 하려고 지금 서로 대결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 이유를 하나도 설명을 안 해놔서 왜 그런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사사기 15장에 가보면은 삼손이 자기 아내가 딥나에서 결혼하려던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주고 다른 남자에게 가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여우 2마리를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밭에다 보내가지고 다 태워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와서 삼손에게 대들어가지고 삼손이 에담이라고 하는 바위 밑에가 숨었죠. 그때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블레셋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너희들 왜 같이 잘 지내면서 왜 왔냐 그랬더니 삼손을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삼손을 찾아가지고 삼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다 넘겨줘 버려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고 배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거기에서 난리를 부리죠. 그러던 이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이 딱 붙자마자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패퇴하고 블레셋이 이깁니다. 그리고
전사자가 4,000명이 발생을 합니다. 뭐 다친 사람도 엄청나겠지만 4,000명, 엄청난 숫자예요. 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전하고 이제 다 도망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여가지고 에베네셀 쪽으로 모여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는데 장로들이 이 패전에 대한 대책회의를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장로가 있었대요. 이 장로라는 건 지파의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호와만 유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힘들어야 되느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실로는 성막입니다. 바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는 성막이죠. 한나가 삼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거기죠. 그 실로 성막에 있는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전쟁부터 해서 우리가 그 법궤를 앞세우고 싸우자는 이런 안을 제시합니다. 놀랍게 아주 좋은 안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시팀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갔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섰어요. 그때 요단강 물이 멈췄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 사건을 이제 기억하거나 얘기를 들었던 장로들 입장에서는 법궤를 앞세우고 싸움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날 첫날서부터 법궤를 둘러매고 성을 돕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지더라는 거죠. 법궤의 이 능력을 그들이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내세우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내세우니까 법궤 때문에 실로에서 그 제사를 드리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같이 따라오게 되죠. 제사장이 따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법궤와 같이 따라오고 드디어 전쟁이 붙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6절을 보니까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요. 드디어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우리와 같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저 친구들을 완전히 여리고처럼 무찌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 함성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에서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패전에서 도망가고 4,000명이나 죽었던 형편없는 인간들이 갑자기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사기가 축철하거든. 무슨 일인가 하고 조사했더니 큰일 났다. 전에 없었던 여호와 신이 저들 가운데 와 있다는 거지. 여기 신들이 와 있다. 신들. 이 사람들은 신이 지역신을 섬기기 때문에 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와 있다. 사실은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신들이 와 있다 이러는데 요 신들이라는 말 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는 엘로힘 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의 용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신을 엘로힘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엘로힘이라고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이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통이 없는 거예요. 저 신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애굽에서 했던, 광야에서 했던 그 역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애굽을 향해서 했던 그 징계를 생각하니까 깜짝 놀란 일이에요. 자기네들은 히랍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애굽을 공격하다가 패퇴해가지고 쫓겨나와서 지금 여기 가나안을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애굽을 물리치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 되겠어요. 짓고 이제 큰일 났구나, 졌구나, 어쩔 줄은 몰라.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두려움 대신에 배수를 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종을 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의 종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 대장부처럼 강건해지고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한번 싸워서 이기자. 그렇게 해서 다시 전쟁이 붙었어요. 이스라엘 그 장면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인원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보병들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들고 그리고 막
많은 군인들이 들고 그래 쫙 따라옵니다. 얼마나 장난, 소리도 아마 얼마나 질러댔겠어요. 드디어 우리는 이겼다. 그렇게 오는데 웬걸 전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게임도 안 되게 그냥 져버렸어요. 처음보다 더 졌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완전히 블레셋한테 3만 명 정도면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진 거랑 똑같아요. 굉장히 3만 명이 죽었죠. 그 다음에 도망해가지고 각 성도 다 도망갔죠. 거기다가 또 더 놀라운 것은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이 즉사를 거기서 피살당했죠. 더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그 법궤까지 그걸 지키지도 못하고 놓고 도망을 갔으니까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으로 넘어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들의 손, 그것도 가장 조잡한 이 블레셋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여기서 처음 얘기할 때 뭐예요? 여기 뭐였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죠. 여호와께서 데려왔다 했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보니까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스랍 중에 계셨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스랍 중에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거, 만군의 여호와. 우리는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군대가 10,000개가 넘는,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대장이라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건 전쟁신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쓰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놨는데 법궤가 쪼가 한번 벗어보고 게임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법궤는 창피하게도 블레셋 손에 넘어가고 마는 거죠. 이것이 전쟁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전쟁의 결과였어요. 블레셋 전투, 이 아벡 전투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사건을 보고 있던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이제 이 패전보를 들고서 실로로 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졌다는 얘기를 하죠. 그때 바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궁금했으면 길가에 나와서 의자를 놓고 승전보를 기다리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에서 옮겨간다는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권위가 땅에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들이 이미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타락해서 법궤가 옮겨가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는 데서 그걸 다 쉽게 얘기하면 법궤를 강제적으로 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로 끌고 간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입장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그러면 전쟁이라도 이길까 하고 지금 나와서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령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전령이 오더니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처참하게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도망가서 우리는 완전히 폐주했습니다.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두 아들 다 전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순간 이 엘리가 어이쿠 하더니 의자에 쓰러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빠져서 목이 쓰러졌죠. 목이 부러져 죽은 거야. 엘리에게는 아들도 중요도 다 중요했지만 이 제사장,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이 정말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어요. 지키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이 그래 됐다니까 죽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뒷얘기는 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 비누아스의 며느리가 애를 가졌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조산기가 와서 애를 낳습니다. 근데 애를 낳았는데 사내애를 낳았어요. 사내애고 뭐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시아버지 죽었죠. 시부 죽었죠. 남편 죽었죠. 거다가 그래도 이 제사장 집안의 며느리니까 하나님의 법궤 뺏겼죠. 무슨 애를 낳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아들 낳았다고 아들 이름을 짓는데 아들 이름이 뭐라고? 이가봇이란 뜻이 뭐예요? 영광이 땡 없어졌다. 영광이 사라졌다. 영광이 끝났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철수하고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엘리 가문은 멸망을 했다는 것이고, 놀랍게도 역시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4장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 한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지금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체제가 완전히 붕괴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실로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실로 성막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어야 할 제사장 다 죽고 말았어요. 제사장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 이 법궤마저도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성막 제사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고,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될 그 나라가 이제는 모든 것이 파멸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정의 시대를 열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세우면서 실로를 폐쇄해버리고 말합니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려요. 이 다음서부터 성경에는 실로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실로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궤 없는 성막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이 없는 실로, 그러니까 실로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제사라는 것이 없어지는 이러한 비참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성막이 어떻게 됐느냐, 6장에 가서 보니까 하여튼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돼가지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가 멈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지낼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물에 대한 타락을 했었고 하나님에 대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예배자로서 나에게 올 자격이 없다고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는 거죠.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이고 예배 내가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와서 예배 드리고 시간 잘 지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오해인 줄 아세요? 어제 그저께 북한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무슨 대장인가가 죽었죠? 그 사람 왜 죽었어요? 대장 김정은이가 수백 명 앞에서 이 무슨 고주포 그냥 총도 아니에요. 고주포로 갈겨서 사형을 시켰잖아요. 공개 처형을 했잖아요. 이 북한의 군서열 2위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김정은 동지가 연설을 하는데 졸았어요. 불경죄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형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돼요. 이정훈 집사님 예배 드릴 때 조는데도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웃어서 되는 문제가,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를 하시고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가 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이 싸움에 처참하게 죽게 만들면서 제사장 가문을 없애버리고 법궤조차,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법궤조차도 어쩌면 그 법궤에서 하나님이 같이 블레셋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4장의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렵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이 법궤라는 하나님의 임재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출석하고 참석하고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해도 소용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를 안 지냈겠어요? 제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물 가지고 와서 고기 끓이고 비록 예물을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니 한나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얼마나 엘가나 집안이 철저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아들까지 받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제사 포기를 하셨다.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제사를 안 한다. 예배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김정은을 늘 생각하세요. 참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오늘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 가문을 재편해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없앤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 가문을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뭐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제사장 가문을 없었어요. 이제 엘리 가문에서 제사장을 없애버린 거예요. 사실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은 아론 지파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론 지파도 아론이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의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쭉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엘르아살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아들들의 후손들은 뭐 하느냐? 땔감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집기비 붐도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이런 것도 들고 다니고 이런 일을 맡기고 제사장 직무는 엘르아살 가문에만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사기 시대가 혼동스럽다 보니까 이 지금 오늘 있는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엘르아살의 후손이 아니라 이다말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의 후손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가 잡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것이 열왕기상 2장에 가면은 다윗 왕조로 솔로몬 왕조로 들어가면 드디어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독 계열이 그때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폐하시는 거, 엘리 제사장을 세우신 것도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를 가문을 폐해버린다. 오늘날 성도의 사명,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 아니겠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 제사장이 성도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고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거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제자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거꾸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마지막 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 고쳤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방방곡곡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선지자 노릇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I don't know who you are.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버리시죠. 교회 목사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가 중요해요? 물론 교회는 오늘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임직이라고 그래요.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많죠. 물론 그 직분 자체가 장로라고 하는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지만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인데 그 직분에 아무나 사람들이 세워놓고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런다면 큰일 아니겠어요.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세워놓고는 하나님의 직분에다가 이 사람 하나님의 직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다면 큰일 아니겠어요. 그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직분에 간다면 그런 직분에 맞는 일을 해야 되겠죠. 오늘처럼 여기서 제사장 가문을 갖다가 멸종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일이 만약 벌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너는 더 이상 성도 이름 갖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다, 너는 천국의 이름을 등재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세상의 교회의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예수생명교회 어쩌면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다녔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에 너는 멤버가 아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심각하세요. 우리는 신앙을 그런 눈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 것이 없이 신앙이 너무 종교화되고 관념화되어 버렸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종교를 갖기 위해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기독교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기독교에 내가 신이 되어야지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기독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 신상 조사를 할 때 종교가 뭡니까 할 때 기독교에다 표시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은 기독교를 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어달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달리십시오. 그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상종기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법궤만 끌어다 놓고 법궤만 끌고 가면은 무조건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아는 엉터리 같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나 형식화된 종교인지 몰라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십자가만 들고 다니면 이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상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법궤, 하나님의 말씀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뭐가 있었죠? 만나가 들어있는 그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수록들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법궤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생각하고 그것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상종교한테 썩어 빠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무소부지하게 어디든가 계시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잘못해서 하나님을 어떤 장소, 어떤 공간에다 가둬놓고만 얽매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법궤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을 잘못하면 세상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기 홈리나 비누아스가 재물에다가 엉뚱한 욕심을 부리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갖다가 범죄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호와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일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덕질을 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적질을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속일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뻔뻔한,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바로 이들은 하나님은 법궤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법궤는 아무 쓸데없는 상자 덩어리나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서 이 성경책 밟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밟아요? 이거는 그냥 종이에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써놓은 것이지 이 말씀 종이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이게 종이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법궤 자체를 하나님으로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에는 하나님이 정작 안 계세요.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서 성막에서 떠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이 들어있든지 돌판이 들어있든지 쌍난 지팡이 있든지 그건 하나님은 동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않니? 실제로는 이미 그것은 쓸데없는, 아무 쓸데없는 상자, 나무 상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무 상자를 들고 백날을 돌아다녀 보세요. 무슨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잘못된 이 신앙들이 오늘날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는 신앙 중에 거대하게 잘못되고 있는 게 기독교가 또 다른 이런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대하게 초면이 나가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과 그대로 부딪혀야 되는데 말씀이 종교화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말씀은 투명한 것이. 말씀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지 어떤 조직체를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교회가 프로그램 행사 이런 거 하면서 교회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분주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깃발 들고 선교하고 별걸 다 합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는 것이 범죄로 인해서 이미 언약이 파괴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해버렸는데 그걸 모르고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졌어요. 먼저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것이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 가운데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졌느냐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범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법궤를 끌고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계셔달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들이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썩어버렸어요.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사무엘서 이 4장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과 그 당시에 왕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글우글했죠.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 혼자밖에 더 있었나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멸망합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7장에 그대로 그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다윗 성전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성이 멸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왕도 거기에 속고 거짓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 거기에 떠들어대니까 백성도 옳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것이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떠났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면 전쟁은 끝난 것이잖아요. 그랬는데 예레미야도 그런 예언을 나중에 합니다만 바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모처럼 한번 호기 내고 전쟁을 한번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 처참한 그런 경우를 당하고 만나는 것이죠.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일까요 과연?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러면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냥 오합지졸인가요? 법궤가 없어지면 그들이 드리는 앞으로 그래도 계속 종교 의식을 할 텐데 그 의식은 무슨 의미를 줄까요? 심각한 문제가 오늘 이 사장에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 기자는 기록자는 우리에게 굉장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내부적인 부조리가 뭐냐면 기독교를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격적인 것에서 기계적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바삐 돌아다니면서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평생을 믿었다. 나는 무슨 일을 했다. 교회를 12개를 내가 평생 지었습니다. 건축했습니다. 법궤를 수만 개를 만들어 보세요. 무슨 소리 있겠나. 건물을 내가 교사로 50년 동안 교사 노릇을 했습니다. 성가대에서 제가 찬양 부른 곡만 해도 3만 곡을 불렀습니다. 솔리스트거든요. 이것이 뭐가 우리에게 중요해지겠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은 끝입니다. 하나님은 같이 계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분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같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면서 처절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세요. 네 혼자 할 수 있다는데 하질 않아요. 이미 자기네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도 법궤만 있으면 된다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웃긴지, 헌금 많이 했다고 축복받나요? 요새 무당, 이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그 김성수 목사, 죽은 자살한 김성수 목사가 있죠. 무당, 양복 입은 무당, 목사들이 양복 입은 무당이래요. 그래서 뭐 예언하고 성경대로 해서 뭘 아픈 병 고쳐주고 뭐 별짓을 다 한대.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가 돈 꼬라박고 머리 숙입니다. 그러면 막 기도하면 뭐 좋다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돈을 갖다 내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리는데 그건 헌금이 아니고 뭡니까? 복지예요, 복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것이 너무 오늘날 교회, 어느 교회든지 건물 짓는다고 그렇게 하고 뭐 한다고 지는데 헌금을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세상은 다 알고 있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방인들은 아는데 정작 우리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막 교회가 너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나 갖다 주는 자나 다 속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 가져오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자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다가가는, 정말 하나님께 그 만나는 거.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처럼 그들의 신은 광야에서 애굽을 물리쳐도 재앙을 내렸던 이 세상에 가장 전능하신 신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오늘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